오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지난 10월 9일에서 11일에 걸쳐서 체포를 했답니다. 시온교회를 이끄시는 이 김 목사님은 광시장족 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되었습니다. 이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가정교회입니다.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는 정식 교회로 인정을 안 합니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 예배를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접속으로 한 5천 명 이상의 설교를 매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56세인 김 목사님은 2011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와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이 붙들려감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그 눈물의 기도를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 노크했습니다. 언젠가 이 죽음은 우리에게도 노크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 되던 때 왕위에 있은 지 14년 때에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 집에 유언해라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인데 선지자가 와서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맞을 준비하고 유언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사연입니까? 아직 한창인 39살.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죽음 앞에 선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은 왕이라고 또는 젊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순간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앞에서 의사를 바라보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권력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세상의 명예, 권세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노크해 오면 왕이어도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믿음 좋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벽을 보고 심히 뭐한다요?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야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가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에 약하십니다.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다른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는 약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는 약하십니까? 한계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탄합니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정말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는 다른 여러 나라는 정복했지만은 어디는 정복하지 못합니까? 유다 나라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8절에 보면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 당시에는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놨는데 그 해시계가 어떻게 해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요. 잠깐 살다가는 장막 같은 인생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잠깐 살다가는 천막 같은 인생이다. 텐트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저 세상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저기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은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장막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히스기야가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지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나이 39에 수월의 문에 지옥의 문에 들어갈 뻔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생을 뺏기게 되었도다 하는, 그렇게 될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런 위기에 닥친 인생들이 많습니다. 뭐 하라는 것이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평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하율이 하랑이 오늘은 예배를 너무 이쁘게 잘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커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된다. 그 인생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가장 큰 유산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수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기야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내가 수월에 들어갈 뻔했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당시에 명의와 좋은 약으로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왕이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권세나 의사의 처방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도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라도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면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나오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심정을 지금 히스기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나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도 병들어 지금 누워있으면 만나집니까? 못 만나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생명의 덧없음을 두 가지 비유로 노래합니다. 첫째는 목자가 장막을 걷어서 이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초지가 싱싱한 곳에 장막을 세우고 잠시 거주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풀이 남아 있을 때뿐입니다. 풀이 마르면 목자는 장막을 어떻게 합니까? 걷어서 이사 갑니다.
인생이 장막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풀이 마르면, 인생이 풀과 같이 말라지면 장막 걷고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직공이 배를 틀에서 걷어서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배 짜는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짰습니까? 안 짰습니까? 네, 배를 짰어요. 배를 다 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직공의 손에 의해서 잘라서 둘둘둘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줄을 자른다. 그리고 둘둘 말아서 이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난다라고 한단다. 그러면 이 태아는 이렇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사랑받지요. 보호받지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가는 건 싫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나 태아는 자궁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두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좋아. 이곳 생활이 옛날 생활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져서 어느 날 죽음이 노크에 옵니다.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그때에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 딱 가면 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멋지고 더 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결정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죽음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시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며 찬송하며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장막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면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는 제비같이 운다. 제비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즘에 이것들이 잘 안 보이지만은 얼마나 제비들 많았습니까? 제비들.
또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그냥 울었는데 내 형편 처지가 어려우니까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그냥 슬프게 들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슬프게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아파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새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압제를 받사오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에서는요 15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SNS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한답니다. 초등학교는 금지시켰고 이제 청소년들까지 금지하려고 총리가 나와서 연설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해로운 그런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오직 혼자만 놀아요. 뭐 하고요? 스마트폰하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만 노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덴마크 여성 총리는요, 우리는 계물을 풀어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없답니다. 계물이 뭐냐?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계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젖먹고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이 들어가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공부에 방해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은혜 받아야 삽니다. 어른은 영혼이든 아이들 영혼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자, 누구의 고백이라고 이게?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어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뭐합니까? 지금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 이 중병을 주신 것은,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뭐 하게 하려고요? 기도하게 하려고, 눈물로 부르짖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 받았어요, 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제사함 받고 십자가를 믿을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할 때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험난한 이 세대, 정말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로 체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